한 주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긍휼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옆 사람과 믿음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반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나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적 여리고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땅밟기를 하였습니다. 그 땅밟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귀찮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사도행전 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 이 귀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능력, 또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매가 맺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것은 안 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7일의 시간 동안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일들, 성을 한 바퀴 돌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내고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여 외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가운데 도움은 어디서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쳤을 때 그 도움은 어디서 왔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였는가? 왜 그들은 축복을 받았지? 이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거룩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는 우리 하반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요.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같이 보세요. 같이 마음을 맞춰야죠. 따로따로 보면 안 맞아요,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집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책을 본다면, 공부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학생이든지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일의 달라지는 모습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좋은 성적을 꿈꾸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취업에서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땅과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부동산업자입니다. 자기의 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실적을 올릴 것인가,
어디 땅이 좋지?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 어떻게 소개를 할까? 하면서 열심히 땅과 아파트를 보고 다니는 사람이요, 부동산업자입니다. 그냥 집에만, 사무소만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 뭡니까? 게임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 뭐죠? 유튜버인가요? 아니죠. 시간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내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에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지? 옆 사람 보시면서요,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같이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 이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순례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빠른 시대 속에서 천천히, 우리가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떼디면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지?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느린 이 삶의 철학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길이라고 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것,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삶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걸어서 그 한 발짝 한 발짝 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 나가면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땅밟기를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죠.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발걸음마다 우리의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심으면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6월달 됐으니까, 맥주절이 되었으니까, 수장들이 되었으니까 그냥 갔다 오자,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그 순례길을 동참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 줄 알아? 왜 우리가 지금 이 힘든 길을 가는 줄 알아?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면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순례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산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산을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역경, 고난, 환난, 또한 질병, 삶의 난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에게 선포해 준 말씀이 있죠. 스룹바벨아, 큰 산이 네 앞에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산의 의미가 뭐냐면, 산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증거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내산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디로 가죠? 모리아산이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요즘 아동부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족보도 가르치고 왕들도 가르치면서 이 왕이 누군 줄 알면서 저저저 하면서 이런 왕이야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진수도 그걸 또 알더라고요. 엄마가 물어봤대요. 야, 너 아니 했더니 또 얘기하더래요. 대단합니다. 모리아산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순종하여 나아가는 장소. 그 순종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이요,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루에 7만 명이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너는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에서 거룩한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산, 그것도 모리아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로 올라오면서 그들은 노래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를 향한 산, 여호와 임재가 있는 저 산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거룩한 질문 속에 바로 답을 해줍니다. 밑에 절 같이 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의 집에서 떠나면서 빨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 주간의 삶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러한 질병이 있고 이러한 삶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 오늘 내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의 도움이 되시리라. 아멘. 이 거룩한 삶에 응답받는 곳이 이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힘든 걸음이었지만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가 군대를 가니까 제가 군대 갔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랬는데. 사람의 도움을 청해졌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청했지만 놀라운 게 뭐냐면 다 됐어. 그런데 기차를 타더라고요. 다 됐어. 다 됐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인 연무대에 남을 수 있대요. 그래서 좋아했죠. 그런데 편지가 왔습니다. 다 됐어.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기차를 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이 춘천역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왜 내가 춘천에 와 있을까? 그런데 춘천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버스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간 곳이 삼척이었습니다. 이거 강원도 끝 아니요? 이게 뭐야? 왜 내가 여기 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야, 이걸 봐. 아침마다 보여지는 이 바닷가의 풍경, 창문을 열면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가 보이는 이 해안 경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적의 상태로,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상이 아니라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산, 즉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둘째요. 둘째. 같이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만 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어렸을 때 저희 동네 누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살면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근데 저희 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줬습니다. 줬어요. 연애질만 한다고 누나들한테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애하는 곳입니다. 아멘. 누구와 연애해야 합니까? 주님과의 끈끈한 연애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향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연애하는 곳인 거예요. 교회를 올 때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가슴이 설레야 합니다. 왜요? 주님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3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산에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왜 내가 교회를 가야 하지? 주일날 쉬고 싶고 주일날 놀고 싶은데 왜 교회를 가야 하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3절부터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실족이 무엇입니까? 실족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봤잖아요. 우리 왜 발을 헛디죠? 있는데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헛디다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또는 없는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에 인생에 이 실족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여 낙심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 맞아요. 사기 맞아요. 인생에 쪽박 차기도 해요. 나는 이 사람 믿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내가 실족한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실족함이 참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시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면서 야야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잘못 선택했어. 너 잘못 가고 있어. 너 똑바로 봐. 여기에 이 문제가 있잖아. 너 똑바로 봐. 여기에 이 문제 없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갈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내 인생에 너는 오늘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선택은 그것은 멸망이야, 사망이야, 저주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너를 지키시니야. 그래서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렇구나. 주님의 거룩한 보호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6절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누군가 나를 지켜줄 때에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데요. 어렸을 때 이 밤에 또 배가 아프잖아요. 왜 이렇게 밤에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장실 집 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뒷간에다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름이 뒷간인가 봐요. 밤에 거기를 가야 하는데 불도 왜 안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좀 불도 좀 킬 수 있도록 하면 화날 텐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그래서 혼자 후레쉬를 가지고 가면요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그때 부르는 이름이 있죠. 어떻게 불러야죠? 엄마를 부르는 거죠. 엄마, 엄마. 엄마도 누워 계신데 그래도 믿을 사람은 형들은 귀찮아하고 아버지는 주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엄마만 부르는 거야. 엄마, 왜? 엄마 나 배 아픈데? 그러면 엄마가 귀찮아도 아들이 배 아프다니까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부르는 거죠. 엄마가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있어? 있어. 걱정하지 마. 있어. 엄마 있어? 있어. 빨리 볼일 봐. 엄마 있어? 있대요. 이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엄마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어디서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내 오른쪽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른쪽에서 보호자가 되어 주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 오른쪽에서 내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네가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해.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한번 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재난을 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현대인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적인 문제보다 그 외부적인 문제가 끝나고 나서 오는 내적 갈등, 내적 문제, 영혼의 문제입니다. 외부적 문제로 인해서 내 영혼에 상처가 받으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가 일으키게 됩니다. 겉사람은 멀쩡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 있는 영혼들이요 병들어 버렸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멀쩡해요, 정말로. 그런데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피폐해졌고요, 병들어졌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놀라운 은혜, 한번 더 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육신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귀한 은혜가 하반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도인 영계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 우편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반기 당당히 승리하며 생육, 번성, 땅의 충만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